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 예배에 산부 예배에 나오실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 말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한국 선교사로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으신 분인데 일본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원더우드 목사님보다 2개월 늦게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교수님들이 선교 가지 말고 이곳에서 교수하면서 섬겨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땅끝까지로 증인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조선 땅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1890년에 여름에 조선 땅에 이질이 생겼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남한 선성으로 휴가를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휴가 가 있는데 이질 전염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존 헤론이라는 목사님이 의사니까 이게 휴가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거기다 다 놔두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치료하다가 더위와 가루에 지쳐가지고 자기도 이질에 걸려서 3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양화지 선교사 묘지를 이 선교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거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선교 갔다 갈 때도 말리고 치료하러 간다 갈 때도 말렸습니다. 건강해야 선교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왔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렇게 순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선교사님들이 안식할 수 있는 양화진 땅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본문 말씀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성도, 예수님이 어떻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올해가 지금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면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내가 들린 후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 줄 알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가르쳐준 대로 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즉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뜻에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걸고 이 목적으로 사역하시고 이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가 분명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없으면 하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속상하면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있으시거든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거든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여전히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면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수영 선수인 플로렌스 체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처음으로 영국 해협을 횡단했답니다. 그래서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념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까지 헤엄쳐서 가기로 도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헤엄쳐 갔는데 16시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16시간 동안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어떼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배가 보호해주고 홀로 이제 헤엄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 목표점까지 얼마가 나왔냐면 한 800m 남았답니다. 16시간 헤엄치고 800m 나왔거든요. 다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안개가 쓱 끼더래요. 안개가 쭉 자욱하게 껴가지고 그 섬이 없어져 안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자기 힘이 쭉 빠져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몇 미터 놔두고 800m를 놔두고 아깝잖아요.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안개가 더 진하게 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실패했는데 왜 2달 후에는 성공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내 마음의 목표가 없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내 마음의 목표를 분명히 놔두고 하니까 안개가 걷혀도 내 속에 있는 목표를 보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없으면 우리 흔들리거든요. 안개가 끼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포기해 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두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이 목표가 있는 분은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이 뭔지는 다 아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거든요. 성도들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자꾸 쏘니까 TV에서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 구식 미사일은 목표물이 있으면 쏘면 이게 가서 맞아야 되는데 목표물이 이동해 버리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미사일은 신식 미사일은 목표물에다 쐈어요. 그런데 목표물이 움직이고 도망가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가서 맞춰버린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그거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우리 마음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계속해서 무엇을 쫓아가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고 예수의 뜻을 따라가게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 일이 있죠. 늘 뭐 했다는 겁니까?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물이 안 나오면 기도하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해도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해도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런들이 하나님의 뜻 하면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뜻이 있거든요. 그걸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뱃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방향을 정했습니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른 별들은 별자리가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게 항해를 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북극성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후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 목표를 오직 누구에게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예수가 존귀이 되고 예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지금도 불려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 목적을 두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목표를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날 저녁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서 야곱이 깨어나서 하는 고백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만 계신 줄 알았냐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내가 도망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야곱이 20절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기둥이 하나님이 전이 되고 내 소유의 11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이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네가 이 기둥으로 성전을 짓고 나한테 11조를 드리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입혀줄게, 내가 돌아오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때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나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으니라. 죽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다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뭐한 자? 동행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대표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평이 없어요. 내가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불평할 수가 없네요. 아니면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니까 불평이 안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감옥에 갔는데 분노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수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캐서린 노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1920년대 살았던 분이신데 그 남편이 루이스 로즈라고 뉴욕에서 가장 험악한 교도소 소장이었답니다. 그 교도소 소장들이 2년을 못 채우고 다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소장이 되면 된다고 할 정도로 험악한 곳인데, 이 루이스 로즈라는 사람은 거기서 21년간 재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이 캐서린 로즈라는 아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신데 제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최후도 개선해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캐서린 노즈라는 그 부인을 많이 존경하고 따랐대요. 그런데 1937년 10월 어느 날 밤에 교통사고로 그만 이 캐서린 노즈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잖아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제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장례식 참여하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어디를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지. 그런데 몇 명이나 갈라냐 그랬더니 600명이 가겠대요. 그러니까 교도소 전체가 가겠다는 거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사정사정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다 돌아온다. 어떻게 믿냐? 걱정하지 마라, 돌아온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600명이 조문하러 갔습니다. 600명이 가는데 1.6km 정도 길이가 되더래요. 전부 다 손에 하얀 꽃을 들고 가서 조문을 하고 그날 밤에 다 돌아왔답니다. 600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들 교도소 문이 열려서 갔으니까 도망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다 돌아왔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캐서린 노즈 이름에 누가 될까봐 돌아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흉악한 죄인들도 죄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알고 그 이름에 뭐가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캐서린 노즈라는 그 여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지금 여집사님이 가부가 되셔가지고 아들 5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빨래하고 밥 해주는 식모하면서 살면서 주일 되면 5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게 1센트가 10원이면 5센트면 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50원 헌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교회 장로님이 봤어요. 장로님이
매주 2달러씩 헌금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2달러면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600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죠. 근데 그 가부보다 몇 배 헌금하냐면 40배 정도 헌금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큰 돈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누구 집사님 아시죠? 예, 압니다. 근데 그 집사님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거 헌금하면 되겠냐고. 헌금하지 말아가십시오. 제가 헌금 대신 하겠습니다. 그 사람 헌금까지. 그래가지고 그 여집사님을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살아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어렵게는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기쁨이 있었는데 왜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회개했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이 두려워 막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울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간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아무리 처참한 환경에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냥 일렬로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잖아요.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약속 하나 말씀 믿고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가는 것마다 승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나라가 부해져서 군대가 많아져서 돈이 많아져서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심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네, 사울은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의 집은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우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둔 사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죠. 이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울왕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인생의 굴레가 굴러갈 때 사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깨져버렸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깨지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점점 강성해져서 다윗의 왕가가 되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깨지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도 동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롯이 따라 나왔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롯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조상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게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나왔지만 그가 무엇을 낳냐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가 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환경이나 여건이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 있겠다. 나를 혼자 두지 않은 것처럼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들 다 떠나보내시고 혼자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이 날 텐데 옛날 어렸을 때 운동회 하면 달리기 하거든요. 장애물 달리기 합니다. 요즘 운동회 가서 구경해 보면 그런 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뜀틀도 뛰고, 그다음에 매트 깔아놓으면 구르기도 하고, 그물망 통과하기도 하고, 비로포대 들고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밀가루 속에다 종이 쪽지 넣어가지고 종이를 입으로 물면 거기에 이름이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데리고 뛰라는 거죠. 근데 옛날 기억해 보니까 육상 선수하는 친구가 있고 키가 좀 적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누가 달리기를 잘하냐면 육상 선수 출신 친구가 달리기를 잘하죠. 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밀가루 그 자루에 가가지고 이제 입으로 종이를 하나 물어갖고 폈어요. 인상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할머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할머니 데리고 뛰어야 돼. 근데 할머니가 뛸 수 있나? 못 뛰지. 근데 좀 뒤늦게 온 작은 친구는 와가지고 입으로 이제 그 종이를 물었는데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봤더니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뛰는데 할머니는 뛰자고 그래도 아이고 이놈아 못 뛴다, 천천히 가자 그러고, 체육 선생님은 손잡고 막 뛰는데 얘가 잘 늦는 것 같거든. 야, 안 되겠다, 업혀라. 그래가지고 업고 뛰어가지고 걔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에 적용해 보면 우리 힘으로 뛰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뛰면, 하나님과 함께 뛰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사는지 점검해 보시는 1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복을 받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하세요. 괜찮아. 뭐 이거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돈 많이 버세요.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뭐냐는 말이죠. 큰 꿈 꾸십시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서울에서 여수까지 가장 빨리 오는 방법은 뭐일까요? 비행기를 타야 될까요? KTX를 타야 될까요? 자가용으로 와야 될까요? 고속버스를 타야 될까요? 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며 고백이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